자, 왜 바울은요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다루는가?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마 성경 여러분들 보시면 기독교 세계관의 시리즈로 19편짜리 그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예, 그 시리즈가 아주 명작입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거 사람들이 많이 안 보시던데요. 그게 아주 정말 고퀄로 잘 만들어져 있는 기독교 세계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재생 목록에 하마 성경 여러분 재생 목록에 가면 이제 기독교 세계관 시리즈가 있는데 꼭 보십시오. 지금도 이 영상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막 저한테 별도로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 기독교 세계관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요. 그 세계관에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세계관은 뭐다? 이 안경이라고 했습니다. 안경.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전제입니다. 전제. 이 전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전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성경책 시작이 딱 시작됩니다. 보십시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책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설득도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대전제 말했죠. 대전제로 이 책이 성경책이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제는요 아주 중요한 장치라는 거죠. 장치.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러분 1절 2절로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 앉아가지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자, 형제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면요. 봤어요? 당신이 봤어? 1장 1절에서 2절로 안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이 전제, 대전제를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안 받아들이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완전 1장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게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전제를 받아들인 사람만이 그 다음부터 성경이 읽어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제라는 거죠. 이 전제. 자, 그래서 이 로마서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장치로 이 로마서의 논리가 전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기 위해서는요. 사람들에게 전제되어져야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 그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만이 복음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가망 없는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고요. 내가 지금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내가 지금 올라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길을 찾는 출발점이 된다는 거죠. 그 전제함이 없이는요. 그 다음부터는 복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전제하지 않으면요. 복음이라는 이 말 뜻은요. 그 사람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진주를 뭐라고요? 돼지에게 던져주는 거 똑같은 거죠. 그래서 진주를 돼지한테 던져주지 않습니다. 돼지가 진주를 깨물면 어떻게 될까요? 이빨이 상하고 화를 내고 막 핥히고 막 그렇게 안 돼도요.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왜 내가 죄인이에요? 내 평생 살 동안 한 번도 죄 짓지 않았다라고, 난 남한테 폐해 끼치지 않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대도요. 이 전제가 내가 죄인이라고요. 여기서 딱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겐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복음을 당신이 죄인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설명해 주려는데 이 죄인이라는 것부터 씨알이 먹히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설명해봐야 그 사람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도 지금 그런 식의 방식으로 전제를 합니다. 자, 요즘 강단에서 죄와 회개의 메시지를 잘 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거죠. 이 성도들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잘 안 됩니다. 저도 유튜브에 제 사무엘 하 할 때 다윗의 죄와 그 회개 메시지를 막 전하고 나면요. 꼭 댓글 반응이 안 좋습니다. 정말로 험악해집니다. 댓글에 진짜 험악해집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죄와 회개의 메시지보다는요. 그 축복의 메시지, 동기부여 그리고 자기개발 같은 그런 메시지들을 많은 분들이 막 전하게 되죠. 그러면 동기부여받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노력하면 조금 더 노력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구나. 막 그렇게 내 마음이 막 고무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결코 로마서에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겁니다.
비유로 따지면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이거 배를 갈라가지고 이 사람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자꾸 빨간 약만 바르고 괜찮다 괜찮다 좋아질 거예요 좋아질 거예요 그런 말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죄 회개의 메시지를 다루지 않고 뛰어넘습니다. 성경에서 레위기를 뛰어넘고 읽듯이 말이죠.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진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매주 그렇다고 해서 막 매주 주구장창 막 죄와 회개 이야기만 해서 막 사람한테 막 너무 죄책감 들게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은요. 예수 믿으면 막 복 받는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너무 그것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선포하면요. 예? 내가 왜 죄인이에요? 이게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셨나요? 왜? 나 죄인 아닌데 죽을 이유가 없으실 텐데 막 그렇게 받아들인대도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 사람이 아직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아직 이 사람이 죄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먼저 꺼내봤자 이 은혜를 어떻게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이 짓는 죄를요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쉽게 죄 짓고 또 회개하면 되지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이용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의 핵심을 말하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 뭐다? 1장, 2장, 3장. 저번 1편 때 제가 말했죠. 1장, 2장, 3장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 이방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1장. 2장,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3장, everybody,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먼저 얘기하는, 전제로 먼저 깔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요. 자,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에게 이제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줄게, 가르쳐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부터 여러분 절대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요. 그러니 이렇게 논리가 이제 전개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이 논리 전개가 여러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요 죄의 문제를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요 1장부터 3장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봤죠.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일 핵심은 아까도 얘기했죠. 전제입니다. 전제. 상대방이 어떤 전제가 있기 때문에 설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할 때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설득이 안 됩니다. 전제를 바꾸지 않고서는요 반드시 여러분 전제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하고 토론하고 대화할 때 딱 들었을 때 계속 내 얘기만 할 필요 없고요. 저 사람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지금 나와 대화에 임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피고 그 전제를 바꾸도록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전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신 분들,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죠? 해보시면 알겠지만은요 착한 사람들 있죠. 정말 법 없이도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착한 사람들이 의외로 전도가 안 됩니다.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아까 말했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지지 않는데도요. 오히려 반듯한 사람들이 의외로 복음 잘 안 받아들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받아들이지 않죠. 이런 전제가 안 되면요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저히 저 인간은 예수 믿기 정말 힘들겠다 생각하는 죄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빨리 복음을 영접합니다. 그게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의 그 복음이 이제 주제입니다. 로마서는요 이 복음이 주제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죄가 무엇이며 죄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이었는지, 절망적인 상태에 우리가 있었는지를 정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 2장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왜 신약을 읽기 전에 우리는 구약을 읽어야 하는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죄인인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절망적인 사람인 것을 알려주기 위한 전제장치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약을 읽기 전에 반드시 구약을 읽어야 되는 게 뭐냐? 이 전제를 깔고 신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아, 우리가 죄인이었고 아무리 구약 내내 우리가 그 죄로부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노력의 결과 우리는 안 되구나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뭐라고요? 구약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가 뭐라고요? 전제장치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을 읽기 위한 전제가 구약인 것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한테 구약을 주신 거죠. 자,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보다 악인의 연기가요 더 실감이 납니다. 그 실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도 주인공보다 이 악인의 연기가 더 실감 나야 주인공의 연기가요 더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눈물에 우리도 같이 눈물 흘리는 게 그 악인이 얼마만큼 더 실감나게 연기를 잘해야 되느냐, 그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는 한편의 그 영화처럼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값진 그 사건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죄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1장에 나오는 21가지 죄의 목록이 나오시죠. 욕심, 불의, 탐욕, 시기, 살인, 비방,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1장에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다룬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지금 보이는 그 21가지의 죄의 목록은 열매입니다. 열매.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음란함, 그리고 내 안에 욕심, 이런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막 따서 버리죠. 주님 잘못했어요 하면서 열매를 따서 버리죠. 일주일 동안 잘 지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매가요 다시 또 열립니다. 그럼 다시 또 따가지고 또 버립니다. 그러면 막 자기 스스로 생각나죠. 또 좀 있으면 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하다가 또 지나면 또 그 열매가 또 열매 맺혀요. 또 따가지고 버려. 이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는 뭐 느끼게 한가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라는 인간 자체는 안 되는가 봐 하면서 나에 대해서 엄청나게 절망을 해버립니다. 정말 누구도 그 열매와 결과물을 따는 행위 자체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의 뿌리가 어디에 있다? 땅에 박혀 있는 한 그 열매는요 계속 열립니다. 또 열리고 또 열리고. 그래서 따서 버린다고 근본적인 이 죄의 열매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뭐라고요? 죄의 그 뿌리, 본질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죄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게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이것이 그 로마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죄 단어, 불의이라는 이 단어를요 이해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알려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제가 말을 했죠. 지금 구약의 거의 복수편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재미있는 것은 구약은요 어떤 단어와 개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야기로 말합니다. 신약은요 정의를 하죠. 제가 그때 요한복음 할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구약은 무슨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내러티브 구조로 되어 있고 신약은요 정의 구조로 되어 있다고. 내러티브가 뭐라고요? 전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구약은 전부 이야기로 되어 있고 신약은 정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요 우리는 같이 봐야 됩니다.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도 오늘 구약을 같이 보면서 지금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보십시오.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구약은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만 하고 끝을 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믿음이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를 그대로 내려버리는 거죠. 정의를 그대로 내려버려요. 그러나 구약에서는요 절대로 정의에 내리지 않습니다. 이야기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노아 이야기들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정의하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는요 구약은요 정의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도 죄가 무엇인지를 선악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사건, 가인과 아벨 사건, 이걸 통해서
아, 제가 이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정의 내리지 않고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경 해석 방법은요, 구약과 신약을요 같이 보는 겁니다. 구약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신약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이 정의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 총복습입니다. 어떻게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지, 로마서가 죄에 대해서 죄가 어떻게 우리한테 들어왔는지, 죄의 그 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구약과 어떻게 연결시켜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